한나의 그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책 제목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책 제목은 사무엘인데 이게 사무엘상 시작은 한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왜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로 시작을 하지 않고 한나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 말은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정도예요. 이미 사무엘의 영향력, 사무엘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칼을 한 번도 들지 않았지만 그냥 사무엘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블레셋이 무서워서 공격을 못해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사무엘이 있기까지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누가 있었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나 궁금해집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먼저 너무나 당연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어미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본래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야 큰 흠이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거 참 여인으로서 큰 수치였고 여인으로서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또한 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노후에도 걱정이 되는 일이었어요. 젊음이야 내가 이제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면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자녀가 이제 소위 봉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꼭 있어야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전쟁도 많아가지고 자녀가 죽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든든한 백이 되는 건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 좀 주십시오. 저에게 자녀를 주시기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아들을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입니다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마음이 어때요 지금?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를 안 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쉬기도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신앙생활을 쉬기도 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찬양 안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 안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 안 드려요. 마음이 괴로워서 새벽기도 안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묵상도 안 해요. 이러기가 쉬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데 한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통곡을 해도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통곡을 할지언정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누구는 바빠서 기도를 못 해요. 바쁘니까. 그런데 누구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요. 나에게는 핑계가 되는 게 누구에게는 전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생각이 나요.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모니카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주후 4세기 오늘날 그 동방과 서방의 신학적으로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다가 성 붙여요. 성인이니까 성 어거스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였어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어보면 본인이 젊은 날 굉장히 많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또 심취해가지고 막 이단에 막 이렇게 몸을 담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 이 어머니 모니카가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지나간 2000년을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드는 기독교 사상가를 뽑으라 그러면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내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니카 자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종의 말하자면 이 불쏘시개 역할을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불쏘시개를 역할을 했던 또 그런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 이 모니카 어머니가 이제 출석을 하는 밀라노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교회의 감독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감독이 누구였냐면 암브로스라는 분이었어요. 이 암브로스라는 분이 이제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나 말이 딱 꽂히잖아요. 이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실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요게 이 모니카 자매의 가슴속에 훅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우리가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제 질문이 어렵진 않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만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안 해준 겁니다. 또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아도 다 해줄 수가 있나요? 못 해주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이것을 하면 다 해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 해줘도 기도 안 했으면 자녀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고요. 많이 부족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부모로서 다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내 자녀는 안 망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지금 제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는 부모는 없거든요. 다른 기도는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만 기도하라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나가 자녀를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나 봤더니 기도로 양육을 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성경에 사무엘이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말들이 땅에 수수도 쏟아져 버립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봤더니 한나였어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자녀를 기도하는 어미가 기도하는 자녀를 낳았던 거죠. 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구했더니 응답으로 주셨다. 그 이름의 뜻이 사무엘. 이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로만 보면 약간 뜻이 달라져요. 사무 플러스 엘, 사무엘, 이게 두 단어입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 사무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name, 이름.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사무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결과가 사무엘, 너다. 너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주신 아들이 너야 라는 뜻으로 사무엘 이렇게 지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가장 당연한 것도 기도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한나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도로 양육을 했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젖을 떼기까지 양육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젖을 떼기까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래서 남편이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하고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젖을 떼기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젖을 떼기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3년 잡습니다. 3년. 3살적 벌은 여든 간다고 3년까지는 젖을 떼기까지 내가 양육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젖을 뗀다, 이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어미로부터 엄마로부터 취하는 모유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 그게 맞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 엄마의 모유를 사모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같은 부들부들한 말씀이 있고 그다음 또 뭐예요?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오이순 권사님 바로 밥 먹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기가 놀래죠. 그러면 이 아기한테는 일단 젖을 먹여야죠. 젖을 먹이고 한 일주일 지나면 밥 먹여도 되죠? 아니죠. 이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었다고 판단되어지면 바로 또 밥 먹여도 되죠. 이유식이라는 걸 또 먹여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할 때 젖을 떼기까지 양육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양육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젖을 뗐습니다. 젖을 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젖을 떼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각자가 스스로 묵상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젖을 떼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젖을 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 먹어도 돼요. 이제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지금 강해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면 수많은 젖을 먹어야 할 많은 성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실 이번에 마가복음 마치고 로마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로마서 어려운데 이런 말씀. 제 안에 판단에 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가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서에 대한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유익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젖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돌린 건데요. 아무쪼록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 자, 세 번째, 이제 젖을 뗐어요. 젖을 떼니까 이제 소원한 대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무엘을 드린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우리 혜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 예찬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죠. 근데 지금 한나가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평생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녀를 평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평생 주장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이제 3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내 아들 목사 되고 내 딸 사모 되면 어떡해요? 목사 되고 사모 되면 뭐 이렇게 안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주도하신다라는 뜻이지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평생 맡기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물론 기도도 하고 젖을 떼기까지 말씀으로 양육도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께 내 자녀를 의탁해야죠. 우리 호주에 가 계시는 우리 조영우 집사님도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내가 어떻게 호주까지 가서 내 아들을 살피겠어요? 그죠, 장로님? 근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입혀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거 채워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내 옆에 두고 내가 내 자녀를 억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 제가 목양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먹이지만 궁극적인 단계 하나님, 우리 김주미 집사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평생 하나님 의탁합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러시죠? 지금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나와서 하시는 거 봤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부모들도 항상 이쁘겠죠? 항상 부모들도 이쁘겠냐고요. 앞에 나가서 막 춤추고 율동하고 부모들도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아이고 저 녀석이 어떤 아들인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앞에서 어제 제 아들이 여기서 마이크 잡고 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아들인지도 몰라요. 예. 얼마나 커버렸는지. 제 아들이었어요. 마이크 잡고 찬양하면서 아빠 오늘 내 목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 안 들리던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크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아니요, 네 목소리 안 들렸어요. 여자애들이 너무 컸어요. 앞에서 이렇게 막 할 때는 너무 예뻐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직은 다 큰 것도 아니고. 어제 예배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 한 남성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게 공감이 됐어요. 내 자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지금 보면 너무나 불안하죠. 정말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 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하려고 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자, 시편 127편 3절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 아들과 제 딸은 제 상급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내 아들과 내 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 아들과 딸을 주셨냐고요? 나의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상급이고 내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평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저는 젖을 떼기까지만 양육하고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장하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높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게 상급으로 주신 내 자녀들 내가 어떻게 양육할 거냐?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 참 부족한 부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이 부족함을 넘어서는 우리 부족함을 넘치는 그 부족함을 아예 하나님께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상급으로 주신 내 아들과 내 딸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우니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젖을 떼기까지 양육해야 할진데 주여 내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설 때까지 주여 우리도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